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두 절을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시간에 이 예배자로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거 아주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귀도 영적 존재인데 이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의식이 있고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의식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의식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가 마음 놓고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죄의식,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내 죄가 진홍처럼 붉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사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죄책감이 사라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싫어하는 의식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에 합당한 영이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바로 천국이 임해요. 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벌써 경험하죠.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그런 것이 가득하면 그런 것들이 이 지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영의 세계가 다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영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타고 우리의 의식을 타고 들락거린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의식이 뭐냐면 무슨 의식일까요? 그게 바로 죄의식 반대가 뭘까? 의의 의식일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마귀가 좋아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난 게 많아. 그건 죄의식이나 의식이나 동전 앞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이 마귀한테 놀아나잖아요. 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빌빌거리다가 뭘 또 조금 잘하면 그냥 막 어깨에 힘을 쥐고 또 나는 의롭다, 나는 누구보다 잘났다, 난 판단하고, 이게 다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 무슨 의식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은혜 의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마귀 네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 나는 죄가 많은 자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묻겠죠. 아니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네가 뭐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은혜 받은 자다 하는 이 은혜 의식에 우리가 충만히 거할 때에 아주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사람, 죄의식에 빠지고 자기가 또 아주 바리새인처럼 어렵다 생각하는 자는 아주 그냥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요, 내가 아무리 정말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이 은혜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는 자는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에 충만히 늘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리가 되서는 안 돼요. 개념이 되서는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그냥 개념으로만 알아요. 이걸 교리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또 죄의식에 빠지고 또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실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죄책감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100%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되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그 반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지적을 하면 맞아, 아유 나는 그렇게 못났지 못됐지, 아유 왜 나를 이렇게 부모님이 낳아줘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벌써 죄책감에 빠지고 남 탓하고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그저 나의 출신, 나의 성분, 그저 나의 어떠함, 정말로 은혜로 산다는 건 내 모든 것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게 뭐라고요? 내 모든 것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고 있으면은 누가 나를 너 옛날에 이랬지 지금도 못하지 앞으로도 넌 소망이 없어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러나 그런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말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내게서 선함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옵니까? 내게서 어떤 선한 열매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께서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고 있는 자는 결코 죄책감에 빠질 수 없으며 결코 교만함에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강한 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 성도들을 권면할 때 어디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하십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랬어요. 현아 자매가 무슨 나눔을 할 때 어디 있어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달라. 뭐 그런
내가 글귀를 봤어요. 맞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사람. 왜? 그는 예수가 나의 힘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사랑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부족함이 없고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모든 열등감, 모든 죄책감, 남을 판단하는 정죄의식, 모든 비교의식, 모든 교만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또 소원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실상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내가 내 가정에, 목장에, 이 교회에 내가 주리라.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바로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시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목장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복이 우리 가정과 목장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이런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정말로 복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야, 정말 세상이 왜 모양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나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 나 죽고 싶어. 만약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런 곳이 있어. 어디야?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 우리 목장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지금 세상은 너무나 정말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다 그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조그만 뭘 잘못하면 그냥 그걸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는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 그 누구도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러한 인격, 그런 따뜻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는 그저 창기들도 세리들도 그저 돈 없는 자들도 병든 자들도 스스럼 없이 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옆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 옆에 가면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정죄를 받는 것 같아요. 판단을 받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 살지 못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벌써 눈빛이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죄하고 다 찌르는 말밖, 다 옳은 말인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거룩하지 못합니까?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합니까? 정말로 완전한 의가 되신, 완전한 거룩이 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예수님 곁에는 모든 그 죄인들이, 모든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나타낼 때, 그 의를 나타낼 때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랬어요. 정말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의가 있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진리를 나타내야 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와 직장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막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너무나 품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품고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게 허락한 사람들 사랑으로 받아주려고 해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아무리 했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그 잘못된 점들이 점점 더 크게 보인다면, 나는 도무지 저런 사람은 품을 수 없어, 저런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어.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인, 복음의 기초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아무리 이렇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도 내 생각뿐이지 내 안에 그 연약한 모습을, 그 정말로 이기적인 모습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생각뿐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정말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못나고 나에 대해 공격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개념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은혜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두 개가 막 섞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적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 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끝없이 수고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한토록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수고하고 끝없이 고생하고 그러면서 끝없이 자기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하나?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거기서 벗어나려고 더 온전하게 완전한 모습을 갖춰보려고 더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이고 그걸 비난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뭔가 눌려있고 뭔가 늘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다만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가지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또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중요한데 어쩌면 너무나 쉬운데 가장 가르치기 어렵고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바로 이거구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은혜 안에 늘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늘 뭔가 하나님이 좀 두렵게만 의식이 됩니까? 늘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마조마합니까? 그러면서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잘 못하고 있는 것 그것만 크게 보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머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전적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이게 좀 뭐 사전적인 의미지만 그래도 은혜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또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에 있어서 그럼 결정적인 것은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예?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네? 믿음.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애매한 질문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 본문 자체를 보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전에 쓰던 개역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50% 은혜와 50%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100% 은혜와 100%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은혜고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람의 반응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다. 오직 이것은 나의 성품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자함에 근거해서 너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너의 모든 죄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워지고 내 자녀가 된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인다. 모든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공로는 그 예수 안에서 다 내가 이루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구원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예.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전무한자입니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이야 라고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예, 내가 그 구원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장 정직한 반응, 순전한 반응. 여러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만 열고 나가면 태양빛이 쫙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예 하는 것, 이것이 아멘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예배에서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예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반응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는 예라고 하는 반응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 표현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거기에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이 한토록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 100%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많은 묶임이 있어요. 부자유함이 있어요. 경직됨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막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즉 선하게 살려고 애쓰거나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진 사람은 더 힘쓰고 더 애써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을 이루어야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내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내게서 오직 주님께로 돌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 전에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선함이나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자기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열정이나 어떤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주 그러한 프라이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더 의롭게,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평안이 뭔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자책을 하고 끊임없이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또한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면 끝없는 수고와 불안 속에서 그 속에 자꾸 자기를 던져넣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잘할 때입니까? 열심히 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한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오직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요.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결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에 속아서 또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또다시 육체 행위로 돌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은혜요, 나중은 노력이라는 것은 결코 옳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 맺어진 열매라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즉 구원도 성장도 상급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에 대한 우리 사람의 아멘, 예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위는 필요 없는 겁니까? 뭐 열심도
애씀도 노력도 필요 없이 그저 하루 종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 아멘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의 열매는 여기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힘쓰고 애써서 포도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의 모든 영양분은, 모든 능력은 다 나무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이 열매는 결과이지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니,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나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지옥과 마땅한 자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누가 하지 말래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다면 그 사랑에 압도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부모조차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수한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짓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 십자가 예수의 피가 영원히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면 내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한량없이 끝도 없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지게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울게 돼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같이 한심한 인생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루셨단 말인가. 그리고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주셨단 말인가.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거지가 돼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뺨을 맞추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날 밭을 매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전에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겁니다. 또 일하러 가야 되나? 안 할 수는 없고 전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난 아들은 이후의 삶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밭을 매러 갈 때에도 그 육체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저절로 노래가 나왔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생명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 의식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너무나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죄의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의 의식이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두려운 분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이 영이, 우리의 이 의식이 은혜의식으로 여러분 복음을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 읽어가면서 이 구약성경에 드러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세 거스르고 들고 일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은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독생자에게 다 담당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의,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입혀주시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나의 의야, 나의 영광이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생명이야, 나의 찬양이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동안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뭘 잘하느니 못하느니 항상 그런 기준에 사로잡혀서 늘 평안이 없고 그런 기준이 또 남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서 평안이 없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질 때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내 심령에 넘쳐 흐르고 그리고 그 은혜 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주셨는데 내 죄를 당신 죄처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이 은혜가 늘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이 은혜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대신 회개하고 품을 뿐이지 우리는 결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제대 말년에 제 지나온 인생을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턱턱턱 보여주셨어요. 몇 번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좀 목사 아들이라는 게 싫어가지고 막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막 타락해 보려고 했고 또 내 마음을 다 주었던 그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막 죽고 싶었고 그랬던 순간들이 턱턱턱 몇 장면이 그 슬라이드처럼 딱 갑자기 보여지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콜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른 거 잘 모르시면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눈을 뜨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조그만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누가 밉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더 힘쓰고 애써서 그 죄의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죄는 내 구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제대 말년에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제 입에서 탄식처럼 나온 소리는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잘난 줄 알고 이 교만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저 내 기준, 세상 기준만 가지고 사니까 더 잘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 대한 내가 받고 싶은 평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또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로 저를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군대라고 하는 그 꽉 막힌 환경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고 더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고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낮아질 대로 제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항상 난 너를 사랑했고, 나는 항상 너의 힘이었고, 나는 너의 보호자였고, 그것을 그렇게 내 인생에 지난 사건들을 톡톡톡 보여주시면서 그때 내가 도대체 나라는 게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셨을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확 변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